네, 불확실한 시대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후가 이전 같지 않고 세상 정세가 이전 같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그런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근데 그것이 한두 나라면 그 나라의 문제겠거니 하겠는데 세상 풍조의 흐름이 그래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주 극단적으로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극단적인 분열을 각 나라마다 조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불안이죠.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그 어떤 알지 못할 내일에 대한 바로 그와 같은 불안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믿음과 우리의 이 삶이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성경 가운데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모습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도 나오고요, 느헤미야도 그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본문을 봉독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와 같은 기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중요합니다. 무언가 강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그 어떤 필요에 따라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그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기도를 합니까? 기도가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속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그 드라마나 사극에서 보는 것은 아주 시골에서 내 아들이 어디 장원 시험을 보러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주 정성스럽게 우물물에서 깨끗한 물을 담아가지고 그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 거기에 가가지고 그 신이 있다고 믿고 정령이 있다고 믿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벌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마음의 소원을, 그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이러한 필요를 따라 드리는 기도는 누구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런 줄 몰랐는데, 이 목사님이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너무 바쁘고 너무 삶에 또 본인도 내가 영성 회복을 해야 되겠다,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쉬고 싶어가지고 절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기도원이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아무도 없고 조용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요즘엔 기도원마다 행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도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내내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이분 생각에는 산속의 절에는 아무도 안 오겠지. 절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그때 그 절에서 무슨 또 부흥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랐답니다. 거기에 수많은 승도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찬불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복음성가 절이 가라랍니다. 얼마나 그냥 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우렁차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지. 그래서 이분이 이 불교가 그냥 산속에서 조용히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지금도 굉장히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부흥성에 절이 가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열심히 해서 아이고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다 똑같구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기도가 있고 강구가 있고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타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어떤 필요를 따라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따라 무작정 강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드려지는 기도, 분명한 대상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계심을 믿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께 드려지는 기도,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본인이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다니엘의 이러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 시대는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국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는 정말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라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당연히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했겠지.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우리 백성들을 고통에서 놓아주십시오라고 단순히 필요와 상황에 따라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으니 우리나라를,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단순히 자신에게서 나온 그 어떤 막연한 바램으로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겠지만,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그 어려움의 횟수가 70년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는데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깨닫게 된 말씀이었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의 기도는요, 막연히 하나님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러니까 저렇게 해주시고요, 환경을 따라서 아니면 나의 소원을 따라 막연하게 드려지는 기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려우니까 누군가에게 막연하게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상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그 어떤 깨달음 속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 가운데 그것을 부여잡고 강구할 때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떤 한 사업을 하신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코로나는요, 온 세계를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자영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보통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녀야 하는데, 그게 장사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다닐 수 없으니 여러분 이것은 막막한 어려움을, 극한 어려움을 이렇게 가져다 준 것이겠죠. 이 사업을 하는 한 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고 걱정 근심이 있었는데 하루는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그냥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분이 그래도 그 크리스찬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겪으면서 생활 속에서 엄청난 마음의 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냥 본인이 평소에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 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이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는 했지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드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상황 속에서 막연하게 드린 기도였는데 내가 정말 작정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때 자기 혼자 하면 결심이 깨질 것 같아서 식구들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고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나와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작정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찾습니다. 내가 두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모두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변화가 있는데 일단 본인의 마음가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 바 모르는 그런 불안감과 어둠, 눈만 뜨면 마음이 괴로웠는데 기도를 하고 작정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 나갔더니 일단 마음이 달라지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것 아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을 굽히지 않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본인의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삶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감당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 시작이 이전에는 막연하게, 그리고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막연하게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더니 본인이 기도라는 마음 자세가,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성도에 마땅히 해야 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구하며 성령을 대할 때 성령이 무언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 그것을 갖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 출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오늘 기도는 그랬습니다. 막연하게 어려우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읽다 보니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네, 그것을 믿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날들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불신자들이요, 성경을, 기독교를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공격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아니다, 될 수가 없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쓴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적혀있는 그대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였고, 그에 따라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그 감동을 따라 기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믿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합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자기가 이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모습이 3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무게가 달랐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대할 때 그 기도를 대하는 다니엘의 이 마음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무게감이. 다니엘은 어느 정도로 기도를 목숨 걸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을 거야, 왕 말고 누구에게도 기도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동료들이요, 왕을 부추겨서,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다니엘을 쓰러뜨릴 그 어떤 흠도 못 찾겠는 거예요. 도덕적인 결함도 없어. 도대체 그래 놓으니까는 딱 하나,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방심한 틈을 타서, 왕이여, 왕 외에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을, 그 법령을 해놓으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를 신격화시켜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걸 덥석 물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라는 기도를 대하는 삶의 무게가 달랐어요. 그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여러분, 베옷이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에는 장례식을 할 때 상주들이나 하는 분들이 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쓰고 이렇게 막 장례를 진행했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날처럼 양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베옷은 두꺼워요. 살에 닿으면, 그리고 이게 스쳐 지나가면, 여러분, 이게 편한 옷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금식하고 음식에 신경 쓰지 않고 의복에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하여서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기도에 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못 버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세 번 기도하는데 3번을 다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때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중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이렇게까지라도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요, 불의 응답이 있었을 때는 엘리야가 그렇게 크게 기도 안 했어요. 하루 종일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그냥 마지막에 나와서 하루 종일 우상 선지자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마지막에 엘리야가 막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 신을 더 큰 소리로 깨워봐.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주무시나 보다.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엘리야가 나와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야는요, 그때는 완전히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이 온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이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막 힘을 내서 기도하면은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몸이 둥그러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서 마치 공처럼 이렇게 변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 기도가 아니라 온 진이 빠지도록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 가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써서 부모님에게 구하듯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두운, 그리고 너무너무 악의 세력들이요, 이젠 정면으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 제가 설교 못할 때가 곧 옵니다. 국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그걸 법령으로 이게 통과되어지게 되면 이제 단에서 그런 거 설교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너도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어. 지금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반항하려고 하니까 혐오 발언하지 말라고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왜 차별하냐고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무릅쓰고 전심으로.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지어서 원수되어서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멸망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음의 형벌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앙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인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평안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춰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떠나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제가 기도드리오니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도를 마치 응답해 주어야만은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살고 있사오니 나의 이러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기도의자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 자세예요. 하나님, 내가 매일 3번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들어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내 공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거는 둘째 문제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럼 어떤 기쁨이 넘쳐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그 기쁨은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던 게 해결됐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집니다. 여러분, 정말 시대가 어지러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다 평안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딱 서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응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